오늘은 모든 일에 복 주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어디로 듣습니까? 지식으로? 마음으로? 오늘 복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마음의 의식이 변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복음을 들으니까 이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가 의식이 변화되는,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로 변해. 안 된다는 사람이 된다. 나는 안 돼. 병이 난 못 고쳐.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오늘 의식이 변하니까 된다. 주님이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풍성한 곡식들이 알곡을 품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이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에서 헌금위원이 맡은 한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를, 우리도 돌렸죠. 헌금 바구니를 쫙 돌리고 있는데 초라한 차림의 한 시각장애인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3개나 넣는 거예요. 그 집사는 깜짝 놀라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난번 이 교회 직원에게 한 달 전기료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다시피 저는 시각장애입니다. 볼 수 없으니 전기불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육신의 어둠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 어둠을 밝혀주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1년을 모은 돈으로 섬기려고요. 여러분, 참으로 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가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손의 수고를 지켜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기름을 부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때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의식이 변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작은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요. 자, 공동묘지가 한 사람이 없어. 다 이렇게 건강하게. 너무 멋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 미남이고 미녀야. 누구가 아멘했어? 그분만 미녀야. 강단에서 보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참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힘겨운 나날들이 많았지만 귀한 금벽돌 같은 성도들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벽돌로 지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참 어젯밤에 생각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건강 주셔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보니까 영적으로 다 건강해졌어. 아멘. 얼마나 믿음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욕심 많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우리 욕심 많아요. 얼마나 허물 많아요. 참 그 마음에 숨겨놔서 그렇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대적 빈곤감을 가질 뿐더러 끝없는 탄심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2번이 나옵니다. 감사하나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2가지 사건들을 오늘 먼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고라신과 베세다 고울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 고울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많은 기적과 고침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언제 받냐는 듯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건만 별다른 열매가 없이 실패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더없이 섭섭하고도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이 사랑을 베풀고 각별하게 됐던 남편이나 자식에게 어떤 순간에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섭섭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실패한 것 같고 헛수고한 것 같아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동안 행했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처럼 되어서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의 응답이 결국에는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온 분이 계십니까? 오직 천지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의 계획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에 예수님의 감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었고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낸 예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더욱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섬기고 예수님은 사역을 지원했던 복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아주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고 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때에 감사했어요. 이때에. 왜 나사로를 데리고 가셨냐고요?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때에 감사했어요. 감사. 깊은 슬픔과 절망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 참 오늘 여러분 물질의 감사도 감사인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싹 트여야 돼요. 감사했더니 죽음이 물러가더라고요. 죽음이 물러가. 속절없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살려달라고 그 말도 안 나와. 그 말도 안 나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계속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물러갔어. 아멘. 오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오늘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면 엔돌핀이 4천이 나와. 그러면 암이 치료돼. 아멘. 깊은 슬픔과 절망의 사람들을 감싸고 있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막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사연이 있어요, 감사하자. 근데 어떤 사람 오해를 해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물질이야. 딱 떠오르는 게. 목사님 또 돈 내라는 그러지?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억지로 돈 낸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어? 그 문제 감사하면 풀린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이라도 드릴 수 있어. 마음이 인색하고 드라이한 거야. 감사가 없어. 진짜 감사만 해봐요. 다 풀려요. 옥문이 열려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고 내 마음의 감사가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자크가 열려.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고 감사 강요한 적 없어요. 마음의 감사. 오늘 이게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감사하는 조건이 달라야 돼요. 감사하는 조건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상황이 좋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들은 향기로운 꽃밭에 있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 감사하느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꼭 감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근 40여 년을 사역해 오면서 이것이 가장 큰 무기야. 해결책이야. 감사. 마귀는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서 병원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의사가 되셔. 그분한테 먼저 감사를 해야죠. 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오늘 회복될지어다. 많은 거 가지고 불평하고 오늘 의식이 변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 감사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어디로 들어요? 들려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의식 구조가 바뀔지어다. 아멘. 그러면 언제나 감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불평해요. 그들이 어두운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 다 축복으로 완성된 게 가지고 계셔. 이게 경륜이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지금 어려워도, 언제 어려워도?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 지금 어려워도,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 감사.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도 이루어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상황이 어려워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만이,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성도의 마땅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감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절기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얼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듯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것은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 시골의 한 집에 잔치가 있을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엄마 손을 봐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코 묻은 손수건에 일부러 가지고 가셔. 기주떡도 과줄도 해가지고 거기다 돼지고기 삶은 거 섞어가지고 다 손수건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그거 먹고 싶어서. 잔치집에 가면 저는 어릴 때 5살 때 4살 때
춤을 잘 췄대요. 막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언제 친구들이 전부 놓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 남 있는 춤을 다 추는데 정말 잘 췄대요. 그 어릴 때는 예뻤대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막 안에서 막 웃고 박수 치고 이 소리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 하나씩 둘씩 왔대. 이게 막 같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데 꼬다는 보르자루만 이러지 말고 눈도 살살 좀 눈웃음도 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6개월만 다녀봐, 1년만 다녀봐. 다 동안이가 돼. 아니 장로님 너무 젊어졌는데 한턱 내요. 아멘. 여러분이 전부 기뻐하고 예배 드려봐. 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주름이 짤짤짤 하던 게 말씀에 쫙 듣고 들어가니 의식 구조가 바뀌어. 그게 그때 성령님이 딱 가셔가지고 성령의 대리면으로 마음의 주름을 싹 펴놓으니까 여러분이 이마에 주름이 다 펴져. 그러니까 나보고 화장만 맨날 뭐를 혼지 바르느냐는데 주일날만 내가 화장해. 나보고 70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와 잔치집에서 막 같이 풍경만 하다가 떡과 갓을 막 가져오면은 그게 막 문질러졌던 말든 너무 좋아서 엄마 맛있어 손뼉 줘. 맛있니 네 맛있어 더 줘요. 없어. 그곳에는요, 그 시골 잔치집에는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초청받지 않는 거르지라도 와서 식사를 하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기쁨을 나눠요. 여러분, 이 추수의 날 우리는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즉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음의 기쁨과 그 풍족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 자도 너무 많아요. 몰라요 그렇게.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도 있으며 다른 영적 인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 고아가 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기쁨을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끼리만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 기쁨을 누린다면 이것은 진짜 감사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영적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시작. 아멘.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 영적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 본문 15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주시기를?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1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에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미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라는 것이고 그것도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을지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왜?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아우 또 되겠어? 지금 이런데 뭐 나중에 뭐 되겠어? 엄마가 불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막 의식 구조가 바뀝니다. 아멘. 앞으로 더 많은 복 주실 것을 내서 우리가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믿음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감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태도. 안 되는 방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신다.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앞으로 주실 복이 보여. 안 되는 곳을 바라보고 불평하니까 안 돼요. 죽을 통만 생겨. 근데 내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현재 어려워도 딱 믿음의 눈을 딱딱딱 떠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주실 복이 보여. 아멘. 내 건강이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와,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보여. 누가 보여?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보여. 보입니까? 아멘이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일이 더 어려워지고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예비된 천국이 보이고, 아멘. 내 아버지 집이 보이고, 황금으로 지어든 아름다운 처소가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장차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감사, 이랬듯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 무슨 감사?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감사는 결국 기도하는 삶에서 싹 트게 됩니다. 인간의 육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때도,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손실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집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만이 세상의 세찬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열쇠입니다. 잘 돼도 감사합시다.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대하여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하시면서 감사하는 것이었고, 가장 큰 상실감 속에서도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감사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삶의 기쁨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앞으로 나에게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지쳐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오히려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감사와 이웃들과 육신의 것과 신령한 것을 나누며 장차 주실 복에 대해 감사하던 신명기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